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부터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성령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또 이 공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상상력이 메마르지 않고 창의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인간성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 자연인, 인간은 산업으로서의 일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힘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권세가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터라고 하는 김은국 씨가 쓴 소설도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절대 진리를 절대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야말로 참된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말하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도리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한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정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지금 성령의 시대,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무슨 물건을 받고 영향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떤 비슷한 말로 많이 씁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도 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말도 씁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말도 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의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세컨드 브레싱,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 말들은 신학적으로는 약간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꼭 구별해서 말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같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은혜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연구하시느라고 힘쓰실 필요가 없고 그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해 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마음은 회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회개는 리펜턴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뉘우친다, 되돌이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후회하고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돌아섭니까? 삶의 태도를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삶의 자세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고민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물론 눈물도 나겠죠. 옛날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에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다가 자기들이 못 울 것 같으면은 이제 호곡꾼들을 돈 주고 사다가 울게 시키고 아이고 그렇게 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청년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이 세상 것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이계명도 이것도 11조도 금식도 구제도 할 거 다 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반문해요.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것에 뭔가를 플러스 알파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법을 배웠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해왔던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공부하는 방식을 잘 배웠어도 예전의 방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공부는 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가졌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성경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직위는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자기 신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할 수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제발 제가 세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래요? 동족들한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따돌림입니다. 왕따가 되는 겁니다. 돈은 많아요. 가진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말씀의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왜 삭개오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말씀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의 행동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의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 이 마을을,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체면 불구하고 큰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까지 알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형편, 사정, 이름 모두 아시고 내려와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며 토색하여 얻은 것은 4배로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삭개오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성령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 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가 아닙니다.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목사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나 이 복종은요,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은 굴복한다라고 하는 서렌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서렌더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버리고 손을 드는 겁니다.
전쟁에 지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무기를 모두 내려놓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이 순종이고 말이 복종이고 말이 항복이고 말이 굴복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 나의 학문, 나의 배경, 나의 자랑거리 모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연의 아버지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글 가운데 순종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순종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고 그 순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성령의 불길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우리가 읽은 처음 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감람산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서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미날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들도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이름이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기대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들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긴박했던 순간에 무슨 행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마땅한 것만,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 정황을 미루어 추측해 보면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 도상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대했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피자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는 아예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일 것 같지 않은데 어디로 가든지 그냥 다 사라져버릴 사람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할 게 있을 겁니까? 모든 상황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죠.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들이 기대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이 왜 이 한 곳에 모였는지 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입니다.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굴복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작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기도 없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엄마들은 엄마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얼마나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하며 걱정하고 있는, 마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작고 초라한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리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처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다락방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번제로 드렸던 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때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 세상 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오해받을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났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면서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세상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은사도 가져야 되고 그 내면의 성품도 바뀌어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제 후두나 강단보에 보면은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두 가지 균형 잡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하나하나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성결교회의 신학의 아버지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이고 엘리트이고 선교사이고 그렇지만은 그에게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아가는 삶, 두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누비면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모르는 사람을 유익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쫀쫀한 인생이 아니라 여유있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스스로 비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도 축복해주며 나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깊은 가정생활,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 세상에 유익을 주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